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50장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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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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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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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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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가가 익어가는 이 가을의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을의 절기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또한 주님께서 많은 열매로 좋게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초에 아버지 하나님 가뭄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고 또한 시기에 적절하게 또한 비까지 내리셔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맺어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는 귀한 믿음의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뒤돌아봅니다. 도우심으로 아버지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기고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저마다 가정의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 아뢰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주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은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탄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는 크신 은총이 있음을 압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이 시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좀 비가 와서 집에서 좀 쉬셨어요? 네, 쉬셨다니까 좋네요. 고단할 때는 조금 좀 쉬면서 한틈 쉬어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회개의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 2주가 지나면은 요셉에 대한 설교는 다 마무리가 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획을 긋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받아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회개의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 실상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는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시지만 모른 척하면서 회개를 끌어내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꿈에 사용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때로는 좀 고난이 있고 좀 이해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에서 30세가 정확하게 되었을 적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에서는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세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아가 아닌 고아처럼 내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쁜 여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참 억울하게 20대 전체를 감옥에서 보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복을 요셉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요셉이 똑똑하고 잘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항상 뭐예요? 거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요 명제를 두고 있을 적에 전후사정 앞사정 다 살펴보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좀 괜찮아지면 내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상황 속에서만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총명함과 지혜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총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총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은 늘 경험하죠. 근데 그 은총을 잊어먹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총을 잘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돌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느끼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순전했다는 거죠. 오늘날 어쩌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이 못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직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럼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정직과 순전함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극히 적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욕심이 한 가지 있는데 세상 욕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소원 얘기하세요. 저도 들어줄게요. 네? 목회자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평생의 소원인 것 같아요. 평생에. 정말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어느 날은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느 날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죠? 저마다 느끼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동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은 잊어버리면 지나가는 사건이 되어지지만 기억하면 기적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묻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닭이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뜬금없이 권사님 닭이 먼저 알이 먼저? 야 신학교 때 이 질문 받고서는요 창조론까지 갔었어요. 정답은 겨울에 성경 전체를 흩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겨울에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몇 사람만 모고 와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줬을 적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 적에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내 상황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마저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환경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진짜 실상은 원망하고 싶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사람이 미워가지고 불평도 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아니 보디발의 아내를 손을 잡아보기로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죠?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마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했던 거. 이런 믿음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죠. 요셉의 인생 철학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실함은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아니했다. 왜? 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난을 잘 견디니까 기회가 오더라. 기회가 오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도 올 수 있지만 동시에 못 온다고요? 기회도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은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셉의 탁월함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명철함이고 하나는 지혜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진실함과 순전함과 정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적에 그 명철함과 지혜가 임할 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맑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착각할 수 있어요. 뭐 외적으로 보였을 때 맑은 사람, 뭐 눈이 초롱초롱하면 맑은 거. 눈이 초롱초롱하고 개슴칠에 따고 다닌다고 해서 영이 안 맑으면 또 어떻게 해? 그죠? 우리는 보는 걸로써 분명히 그걸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이 맑은 사람은 사물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이 다른 말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명철함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함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기도 생활 깊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사인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안 말씀하셨는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철함과 지혜는 단순한 삶으로 가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목사님 그런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단순하다는 건 그 사람이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깊은데 단순하다. 야, 요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피곤하게 살아요. 그죠? 생각하다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게 왜 그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왜 이렇게 보냈을까? 그 유다 형이 나를 왜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했을까? 이것만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감옥에서 제정신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의 명석함과 명철함은 단순해서 어디를 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거기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30세 돼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볼게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꿈에 계시된 대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오죠. 바야흐로 7년 지나고 나서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셉이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한테 창고를 열어가지고 공급하게 되어질 적에 흉년이라고 해도 고통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기도되어지면 절대로 위기도 위기가 아니라 고통이 고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를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 가나안 기근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그래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서 기근이 안 드는데 왜 들었지? 그건 뭔가 좀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근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풍족하게 엄청나게 살았을 텐데 기근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양식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열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서는 곡식을 가져오게 하는 걸 보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나 중요한 거 극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이 됐다. 기근이 있다. 평상시에 사람들의 보실 적에는 이건 재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근을 손에 쥐어 잡으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요셉이 꿈꾼 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5절에서 그러죠. 요셉의 형 10명을 갖다가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가는데 야곱이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잊어먹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10명 형들이죠. 천하의 나쁜 형들, 요셉을 죽이기까지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일평생의 짐을 지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요셉을 뭐예요? 죽였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있지만 본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막 고통스러운 일들은 잊어먹고 싶죠. 그죠? 안 잊어먹고 싶어요? 잊어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잊어먹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책감 주는 게 너무 클 적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그 죄책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회개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죄책감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게 많아진다. 그러나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회개하면 뭐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책감이 있을 때 뭘 마셔요?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지난번에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죠. 이름이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친구는 또 걸렸어. 또 걸렸어요. 연예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예인들은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것을 생각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그걸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은 술을 좋아하고 또 마약을 엄청나게 즐기는 것이 보통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잊어먹지가 않아. 그죠? 만약에 술을 한 맥주 한 12박스 먹어서 잊을만 하면은 먹어도 될 것 같아. 최영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일 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짐을 좀 제가 좀 날라드렸거든. 근데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허리가 아파서 들지는 못하겠고, 저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거 뭐예요 저거? 저 밖에 소주 한 박스가 있는데 그걸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올 사람은 없고 어떡하지요 목사님? 내가 들어다 주면 되지요. 그랬더니 감히 목사님한테 어떻게 소주 박스를 들라고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소주를 먹는 것도 아니고 소주 박스 나르는데 하기사 모르겠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으니까 또 소주 박스도 야 동막교회 목사는 또 소주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거 아니니까 그죠? 그 제가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조금이라도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불편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자지만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이게 사람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살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게 상처가 크니까 야 베냐민 데리고 가지 마. 아들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10명의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 이 꿈이 17세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곡식들이 열단, 그죠? 열단들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꿈은 기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근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이행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좀 어려운 일 겪잖아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기대치 이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기대했잖아요. 뭘 기대했어요? 동막교회로 오는 걸 기대했잖아요. 기대해가지고 기가 너무 막히게 너무 좋잖아요. 남들 일이라 별로 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네? 기근의 때에 여러분 기근의 때 힘들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딱 보니까 그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화장이 굉장히 짙잖아요. 그죠? 짙게 화장을 하잖아요. 뭐 세월이 벌써 이 10몇 년이 흘렀고 예전에 있던 요셉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형들이 총리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형들은 못 알아보는데 누구는 알아본다? 요셉은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겠죠. 벌써 이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다그쳐요. 그죠? 너희는 정탐꾼이야.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3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탐꾼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저 가나안의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니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우리 형제가 열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네들 이야기를 자기들 입으로 술술술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있는 것까지 얘기하고 동생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이 제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요셉이 애굽총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요셉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책감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잊혀지지 않은 거죠. 죄는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지 않아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누구의? 몰라요? 서유서. 그죠? 가는 세월. 예? 세월이 가도 다른 건 다 잊어먹을 수 있지만 죄는 잊어먹지 않는다. 앙금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보글보글보글 올라온다. 예전에 인천에 가게 되면 숭이동에 저희 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집을 놀러 가게 되면 지금은 다 이 복개천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천이 흘러갔었어요. 그 큰 집에 가면 천이 이렇게 개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물이 시커먼 것 같은데 위에는 맑아.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참 장난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돌을 갖다가 무지 던지는 거예요, 제가. 개천에다가. 그러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새까맣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의 안에 있는 죄책감을 드러내어서 요셉의 존재를 알기 이전에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해가지고서는 화해의 길로 들어가도록 지혜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요셉이 이거 용서했지 라고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숙제는 만나서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용서의 문제는 안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용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누구한테? 형한테. 용서받지 못했다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도 데리고 갔지만 뒤로 물리고 뇌물을 주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 만나면서 형보다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야곱의 본질이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 너는 나 아니면 살 수 없어. 맞아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될 적에 형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예요. 요셉이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기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선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서는 서로 간의 그 만남의 축복을 다시금 연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가 만남이에요. 만남.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지?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지? 섭리로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10월 9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까 집사람이랑 이야기하는데 우리 결혼 몇 년 했지? 결혼 생활 28년인가 27년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가 27이니까 28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 28년 됐지.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좋았어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별로 안 좋았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 우리 마누라가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지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섭리로 풀지 않으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남편 얼굴 보면서 한번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데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남의 일이라 별로 뭐 그렇게 관심이 없나 봐요. 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왜 저 형들을 만나야 되지?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구덩이에 빠졌을 적에도 그랬고 애굽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 형들을 용서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요셉에게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얘기죠. 형들이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딱 돼가지고서는 형들을 딱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나 저기 애굽의 총리가 형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야. 내가 다 용서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없이 나 요셉이야. 내가 다 용서했어.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야, 저놈이 드디어 우리한테 원수를 갚는구나.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쉽게 설명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죠?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붙이시지? 하면서 느낄 때도 있고 믿지 않다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하나님이 밀어붙이셨지?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아는 채 했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쳤겠죠. 하나님이 막 다그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믿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다. 큰 축복이다. 회개할 걸 모르고 내 인생에 대한 삶의 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우리가 넘는 과정의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셨던 그 부분에 있을 적에 거기를 잘 넘겨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회개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가 뭔지를 알면 믿음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매일 밤 살면서 형들을 생각했던 그 요셉,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선 형들을 감싸 안아서 외면적으로 볼 적에는 뭔가 지금 자꾸 닥달하는 것 같고 중압감 주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회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줄 저희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적에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기근의 때라도 하나님은 저한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제가 또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위로받고 힘없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기근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골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저녁에 잘 오셨고, 이번 주 주일은 자녀 축복 주일로 지킵니다. 내일이 9월 마지막 금요일 새벽이 10월 1일 첫 월삭 새벽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는 가급적이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저희 그 서울에 있는 집을 지금 다 이사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이사가 완료가 됐고, 큰애는 이사를 하면서 자꾸 그 짐을 나누고 버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가지고서는 그 에어컨을 좀 해체를, 지난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해체를 하고 구예배당의 그 냉난방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일 좀 상의를 하고 들어오는데, 저녁에 오늘 갑자기 집사람 큰 아버님이죠. 장인어른 형님,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어요. 몇 년 됐죠. 근데 지난번에 그 큰아버님 부인을 좀, 큰어머님이죠, 제가 만나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잘 못 만나거든요. 인사드리고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나가서 서울 그거 일 돌보고 가서 문상하고 오면 제 예상 시간은 정확할 텐데 밤 12시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건 또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생각날 때, 야, 오늘 목사님이 멀리 갔다 오니까 기도 좀 해줘야지 하고서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조금 좀 고단한 하루가 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서 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